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남성들은 실질적으로 군에 일정 나이가 되면 입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청년들, 특히 군 입대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저도 그랬고요. 모두 다 가능하면 편한 곳, 좋은 곳을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검을 받고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공익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이나 또는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현역에 만약에 가게 되면 또한 공익요원도 마찬가지고요, 상근예비역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특별히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내무생활을 해야 되는 현역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이 좋은 부대로 배치받기를 원하는데요, 제 1순위가 서울에 가까이 있는 부대, 그리고 휴가가 많은 부대, 그리고 편한 보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 군 생활에 있어서, 군대에 있어서 수십 년간 내려오는 명언이 있습니다. 군대는 줄이다. 아마 우리 남성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줄을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운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사회에서처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사회처럼 스펙이 좋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누가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요, 우리도 우리를 선택해 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들이니까 그들이야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셨다. 즉,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직접 데려간 그런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에 태우셔서 회리와 바람으로 하늘로 이끌어 올리셨죠. 자, 그리고 이 에녹의 후손이었던 노아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다음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선택받은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한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둘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였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다윗 같은 왕들, 심지어는 아람의 왕 같은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택하며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은 어떻게 선발되었을까요?
와서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똘똘한 사람들이 선택되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며칠 동안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제자들 중에 더욱더 제자된 이 12명은 그들의 의지나 잘남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고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회, 또한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을 기술하는 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죠. 근데 그가 고국으로 들어가는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치 그 마차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그 마차에 타고 있는 내시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해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무슨 일을 할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성경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심에 의한 선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즉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다윗과 예레미야 12제자, 그리고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의 결심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채용하거나 어떤 모임의 멤버를 받아들일 때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고등부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학 청년부에 소속이 승급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많이 굶게 되면 작은 교회들은 여선교회 하나, 남선교회 하나지만 성도가 많다 보면 몇 세 이상은 1여선교회, 몇 세 이상은 2여선교회, 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이런 기준을 왜 적용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건 거의 우리의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장자 우선주의를 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계보가 이어질 때는 항상 장자를 통해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삭의 같은 경우는 그 형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서자죠. 그래서 둘째지만 이삭이 실질적으로는 첫째였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두 아이는 모두 다 이삭과 리브가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장자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장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의 장자권이 박탈을 당하죠. 왜냐면 르우벤이 그 서모였던 아버지의 첩이었던 서모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박탈을 당해서 쭉 내려와서 넷째인 유다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서모를 범한 르우벤과 유다가, 르우벤에 비해 유다가 훨씬 더 도덕적이었느냐? 창세기에 우리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유다 역시 전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뭐 서모를 범한 르우벤이나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은 유다나 뭐 도찐개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장자권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기준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웃지 못할 이 일을 한 가지 겪은 적이 있는데요.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 출석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분이 아니세요. 유학자였습니다. 한학자여서 항상 유학을 공부하시던 한학자셨어요. 근데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작은 개척교회를 개척하니까 아버지가 된 마음에서 아들 예배 드리는데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자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또한 뭐 그 아주 마음중심이 굳은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후부터는 한학책을, 유학책을 접어버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다가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서 산으로 도망가죠. 동네에 있다가 그 동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살다가는 평생 자식도 없이 늙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자녀들의 자손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이 성경에, 이 창세기에 이 내용을 본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내용을 읽자마자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런 더러운 일이 있냐, 이런 더러운 내용을 적은 게 무슨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아들이 가서 설명해봐야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가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 어르신,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도 감추지 않고 모두 기록했으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아닙니까? 어르신께서 유학을 공부하셨지만 유학에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 공자와 맹자와 장자의 부끄러운 일을 기록했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장자라서도 아니고요, 힘이 세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꼭 차자라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자라서도 아니고요, 가난해서도 아니고요, 아주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무엇을 담을지는 주인인 제 마음입니다. 여기다 물을 담을 것인지, 뭐 커피를 담을 것인지, 주스를 담을 것인지, 때로는 뭐 꽃을 꽂는 화병으로 쓸 것인지, 이것은 제 마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컵에 왜 물을 담으셨는지 객관적인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황당하겠죠. 아니, 내 컵에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물을 담겠다는데 그걸 왜 내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선택에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이 있었고 그 성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에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의 본래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고대 마술사라고 하면 점성술사를 얘기합니다. 점술가. 거짓으로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돈을 받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 시몬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마술들은 다 눈속임이었는데 베드로가 빌립이 행하는 이 기적들은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는 기적들이었던 겁니다.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이적들을 사모해서 많은 헌금을 준비해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자기도 그 기적을 받고 싶었어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며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몬의 부탁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다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의 베이스,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약속되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부흥회 같은 곳에 가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께 떼굴떼굴 굴러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사모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통성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통성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언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잠잠히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주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달란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의 노력과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한다는 얘기지, 없는 것을 무슨 공부하듯이 도사가 돌을 닦듯이 아니면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해서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요,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심부름꾼,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어내려온 아론의 혈통이 아닌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무엘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는, 혈통으로 보면 아론의 자손을 대선할 수는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모태신앙이다, 장로님의 자녀다,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의 자녀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쓰임받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고 쓰임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안다면 내게 주어진 은혜와 내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며 쓰임받을 수 있게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한나야 같은 가마에서 나온 그릇이지만 어느 그릇은 사람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릇이 되고 어느 그릇은 개밥그릇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개밥그릇 쓰냐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그릇을 사용주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악한 존재로 쓰임을 받고 누군가 선한 존재로 쓰임을 받고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의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들도 많은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쓰임받으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